오늘 이 시간에 주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또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구멍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셨습니다. 부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40여일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천국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법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저희가 이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에 대하여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저희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조금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그리고 때로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내가 뭐 그렇게 나쁘게 살고 악하게 살았다고 도대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냐 이러면서 막 뭐 따지듯이 덤벼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뭐 내가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욕심 부렸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수천 수만 명들을 막 뭐 힘들게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뭐 한두 명한테 좀 거짓말하고 뭐 몇백 명 요건데 저기 보니까 뭐 수천억 수조를 뭐 사기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래야 됩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교하면 그래도 꽤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데 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저희가 도대체 왜 우리가 힘든지 그리고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굳이 교회를 와야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죄. 왜 그것이 지옥 가는 죄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를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리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갑자기 지내시다가 어떤 큰 경험을 하시고 어떤 이런 일들이 생겨서 갑자기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세상으로 출사하신 분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대체 성경은 누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저희가 오늘 신앙 고백에서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요. 왜 살인을 크게 저지르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대량 학살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면 죄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하면 내가 이해를 되겠는데 내가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저희가 그런 모든 죄악들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그런 죄악들이 우리 인생에 경중이 있건 얼마나 자주 저지르건 아니면 조금 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죄악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삶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죄악들로 가득 채워지고요. 그 죄악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정말 어둡고 악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내가 기준이 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내가 기준 되기 좀 힘드니까 조금 내가 믿고 신뢰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좀 세워보면 어떨까? 그래서 돈이라는 거를 한번 세워봅니다. 돈은 많은 사람들을 고개 끄덕이게 합니다. 맞아. 돈은 거짓말하지 않고 돈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한 인물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한 단어를 붙잡고 살기도 해요. 행복, 기쁨, 평안, 평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인류 역사상이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그게 다 실패한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선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지 아세요? 차악을 선택합니다. 그냥 가장 나쁜 게 아니라 좀 덜 나쁜 거를 선택합니다.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다 시도해 봤는데 어떤 경우는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더 크게 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 미국에 큰 풍년이 들면 밀가루나 그 쌀이나 옥수수 같은 게 넘쳐납니다. 우리 생각에 그게 넘쳐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나눠주면 좋겠죠.
네, 지구 반대편에는 사실 하루 한 끼를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 둘이 아니라 수백 수천입니다. 하루 한 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 그럼 그걸 배에 실어가지고 거기 가서 나눠주면 되겠다. 근데 실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배에 실긴 싫습니다. 태평양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또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게 그렇게 나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 곡물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농사하신 분들이 망합니다. 물가가 움직여 버리고요. 정치 경제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눠준다고 나눠주는데 그걸 나눠주는 사람들이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줄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나눠주라고 줬는데 안 나눠주고 자기 창고에다 쌓아놓고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해봐요. NGO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요. 단체도 만들어 보고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그래도 내가 내 딴에는 선하고 아름답게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좋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는 좋은데 옆집에는 안 좋아요. 내가 지금 속한 어떤 공동체에는 이게 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요. 그 옆에 있는 혹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그룹은요.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참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를 쌓고 부국강병의 꿈을 꿀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요. 이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 모든 문제들이 자기들이 기준이 되고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떤 이념으로 생각으로 어떤 개념으로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근데 실패하더라고요. 왜요? 다 자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일단 내 코가 석자니까 내가 먼저 편해야 되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기뻐야 하는 것. 그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죄, 내가 주인된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얘기하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내가 주인 된 죄가 정말 악랄한 죄구나. 내 딴에는 그냥 모르게 소소하게 이게 큰 욕심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좀 더 큰 그림을 봤더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운동에 열광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떤 이념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어떤 한 사람이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 나라가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4년마다 한 번. 월드컵, 올림픽. 그때는 그냥 하나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오래 가질 않아요. 오래 가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 된 듯 하지만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네. 후원을 잘못했네. 그렇죠? 무슨 편의를 제대로 안 봐줬네. 계속해서 누군가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위에 있는 정말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과 주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호세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거예요. 나는 창조의 질서 원리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 내 마음, 나한테 이득이 되는 대로 살겠고 내 가정만을 위해 살겠고 내가 속한 이 그룹만을 위해서 살고 내 나라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일부에 하나가 된 듯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나의 이득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 원하는 것이 같았기 때문에 한 배를 탄 거지. 그 한 배를 탄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미에 앉을 건지 선두에 앉을 건지, 예, 어디에 앉아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를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사람들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회개와 영접입니다. 저희가 회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 나의 주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따로 떨어놔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회개와 영접은 두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따로 설명하는 거죠.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인류 역사에서요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도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을 영접해서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영접은요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이에요.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회개했다면 그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줄 믿습니다. 저희가 흔히 회개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혹은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회개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회개는요, 저희가 단순히 그런 잘못을 한 것은 저희가 잠깐 뭐에 눈이 씌어가지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실수한 것이 아니라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주인되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잖아요. 그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단지 유감스럽습니다가 아니라 이젠 내가 주인된 그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 선포하는 것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와 영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던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가던 방향을 좀 이렇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좀 이끌기도 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셨습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셔서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저희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듣기 싫다고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듣고 여러분의 발과 손을 움직이셔서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번
듣고 순종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 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을 이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 유도선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 주석을 쓰신 거에 보면 구원의 4가지 모습을 설명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은 믿는 사람들을 죄의 권세자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자, 죄의 권세자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전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막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떨리게 했던 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뭘 하든 나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해도 이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사탄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순간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을 두려워하시면 몸이 굳습니다. 그럼 더 어떻게 돼요? 더 물에 가라앉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편하게 하시면 오히려 사람 몸은 뜹니다. 힘을 빼면 뜹니다. 근데 막 긴장해서 몸이 막 경직하고 막 힘을 주기 시작하면 뜨고 싶어도 못 뜹니다. 그냥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에게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해할 거라고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어떤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두려워하실 이유가 하등 없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 사람이 되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려고.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죽음이라는 가지고요,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막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죽는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뭐예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음은 피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죽음에 잡힌다고요. 더 무서운 거예요. 혹시나 병에 걸릴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어요. 괜히 밖에 나갔다가, 괜히 사람 만났다가, 괜히 무슨 일을 도전했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시도하고 모든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누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힘이 세고 약하고 상관없이요. 정말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무서워요. 네. 네,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은요. 이 죽기 살기를 감당하는데 죽임이 계속 두려운데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이러면서. 근데 그 모든 노력이 사실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이거 아니면 까무러치지 뭐 그냥
죽을래도 할래 하지만 사실은 그 속마음에 죽기 싫은 게 있는데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십시오. 세상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우리가 위축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돈 때문에? 왜 사람 때문에? 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여러분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자들이고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자들이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 근심,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들을 죄에 대한 책임,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1절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주인인 사람은 더 이상 죄책감에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흑역사 하나 없는 분 어디 있어요? 밤에 자다가도 이불을 차고 일어나고 싶은 일들이 몇 번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잡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또 뭘 어떻게 하겠어. 난 못해. 아닙니다. 그런데요, 죄책감과 심판의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어떤 잘못한 사람 앞에서도 그냥 룰루랄라, 나는 자유. 뭘 아직도 그걸 가지고 힘들어해.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린 누굴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우리를 심판해서 거두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는요, 나가서 사과하셔야 돼요. 주님께 회개하듯이 회개하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정말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내가 당신께 사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죄의 권세자와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요. 세 번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난 안 돼. 여러분 안 되는데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됐잖아요.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자리로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어디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아니라 선 그 자체가 계십니다. 기쁨 그 자체가 계십니다. 사랑 그 자체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근데 이거를 모르시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동행한다고 얘기하면서 막 두려워합니다. 내가 또 쓰러질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망할 거야. 그럼 예수님이 창조 주신 건 아시죠? 믿으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어떤 죄보다 강한 건 아시죠? 정말 아세요? 알긴 아는데 그 예수님 신뢰하세요? 그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저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기질이 이래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혹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안 돼요. 저희가 많이 봤던 그런 모습 아니에요? 모세가,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호세아가 다 주님께서 처음 찾아오시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때 호세아가 주님 잘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맞는 사람 찾아오시네. 저 그거 잘합니다. 이랬을 것 같으세요?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호세아 마음이 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건 제가 이건 감당 못합니다. 저희는요 제가 70년대생이고 60년대생이고 저는 MZ세대고 저는 뭐고 제가 가정이 이랬고 제가 배운 게 이렇고 제 기질은 이래가지고 못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어떤 유혹보다 세십니다. 그 어떤 죄보다도 세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대하신, 강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럼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지레 겁먹고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걸 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재능을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저의 과거를 아는 제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상상을 20년 전에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기질을 뛰어넘게 하시고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넉넉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은 죽은 몸을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관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 같아요. 저희가 군대에 가면 제대할 날만을 기다리더라고요. 300일, 200일, 100일, 드디어 열흘 이러면서. 어떤 분은 퇴직할 날만을 기다리세요. 퇴직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애들이 대학만 가면 이제 드디어 자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시던가요? 대답이 너무 마음에 확 와닿네요. 안 되더라고요. 지나면 그래도 조금 더 결혼하면 또 아기 날 때, 아기 낳으면 걔가 좀 더 자랄 때까지 신경이 쓰이고 퇴직하면 할 줄 알았더니 또 뭘 준비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뭐예요? 죽는 날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죽는 날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관을 자랑하고 죽음을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는 날, 영생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인생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시는 이유가 지금 이 인생이 우리의 영생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시면 우리 천국 가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면류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영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소망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입니다. 네. 영원히 사는데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기쁨이 항상 끊이지 않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데 저희가 주님을 매일매일 찾아요. 네. 어려워야 막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안에 하나님 향한 사랑과 그런 헌신이 막 샘솟듯이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80년, 100년의 삶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잠깐 잘 됐다고 막 기분이 좋았다가 좀 안 됐다고 또 막 우울해져가지고 죽네 사네 이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어떤 풍파를 줄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땅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연합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래서 유감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을 갈아엎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이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의 후사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지만 이 땅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십시오. 1분 1초라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천국에서 우리가 그 누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순서 금방 돌아올 거예요. 천국에서 예배를 매일 드릴 텐데 계속 돌아가면서 간증해야 되는데 그거 끊기시면 어떡할 거예요? 네. 간증 한 1000여 편은 준비해서 가십시오. 네? 주님 부르실 때 그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에 한 편씩 하면 1년이면 300편 금방 씁니다. 그래도 쉬는 날 있으니 제가 60일은 빼드릴게요. 1년에 300개. 그럼 뭐 3년이면 900개. 1000개 금방 되네요. 올려야 되겠네. 한 5000개는 갖고 가셔야 되겠네. 회개했으면 영접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것이 맞는 얘기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잘못했고 유감스럽고 이거 가지고는 복음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제대로 회개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와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때문에 사시는 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오르며 인내하실 수 있어요. 자비함으로 용서하실 수도 있고요. 부드러운 듯 하나 단단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온유하게 받아들여 주실 수도 있고요. 충성하고 또 삶을 주님 안에서 절제하는 것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못한다, 안 된다,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저희 회개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누리십시오.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천국 소망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허락하신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죄에 죽음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게 하실 주님을 소원하며 천국 소망,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간증과 자랑거리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찬양